오늘 어버이 주일에 온 교회가 가정행복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행복주일, 어버이 주일 생각하면서 오늘은 먼저 무엇보다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어버이를 기억하고 그 어버이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자기 희생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비유할 때에 우렁이를 언급을 합니다. 우렁이가 자기 몸 안에 알을 품고 그리고 새끼가 부화를 하면 자기 살을 먹여서 자라게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고 빈 껍질만 남는 이 우렁이의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서양에서는 어머니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흔히 언급하는 것이 펠리컨입니다. 펠리컨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그 자식을 키울 때에 자기 가슴을 부리로 이렇게 찧어서 피를 낸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피를 자식들에게 먹여서 자식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끼를 키우는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펠리컨의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의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문화가 기독교 문화에 있고 중세 문화에 있는 것을, 그 유럽의 문화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어쨌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든 어머니와 아버지, 어버이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이 맞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끌었는지 모르는데 최근에 제 휴대폰에 유튜브에 제게 낯선 노래가 하나가 떴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폴 앵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르는 파파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였는데 그런데 이 노래를 이렇게 파파라고 하는 이 노래 가사, 노래 제목 때문에 한번 틀어보았어요. 근데 우연히 들은 이 노래의 첫 가사가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이런 가사요. 아버지는 매일 일하셨지. 생계를 위하여, 자식들을 먹이기 위하여, 자식들의 발에 신을 신기기 위하여. 아버지는 매일 일하셨지. 이게 첫 이 노래의 가사였어요. 아버지는 매일 일하셨지. 여러분, 아버지가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이게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가 이런 거예요. 매일 밤 아버지는 날 침대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주시고 내 기도를 마치면 내 머리에 입을 맞춰 주셨지. 이런 가사예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매일같이 일했고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필요한 생필품을 위해서 매일같이 일하는 아버지가 나에게는 밤에 침대로 데려가서 이불을 덮어주고 내가 기도를 마치면 내 머리에 입 맞춰주는 그런 아버지라고 기억하고 회상하고 노래하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매일 일하셨지라고 하는 가사가 갑자기 저에게는 들어오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신 소농이셨던 분들이십니다. 넉넉하지 않은 그런 살림이었고요. 그런데 저희 자식을 6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는 거죠. 매일같이 일하셨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으로는 하루도 제대로 쉰 적이 없으십니다. 매일같이 논으로 밭으로 나가셨고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작은 장사들을 이것저것 하셔서 저희 자녀들을 키우셨고 그리고 먹이셨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셨어요.
이제는 그 시절에 저희 부모님들보다 제가 나이가 더 많이 들었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제가 울컥울컥 몇 번을 계속 반복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잘 몰랐는데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느끼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모두 다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가르치고 당연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식을 위해서 매일 일하셨지라고 하는 이 폴 앵카의 노래가 아마도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생존해 계시든지 혹은 돌아가셨든지,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 소중한 이름, 부모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부모라고 하는 이름에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가정에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유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사랑의 가정을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악과 우상 숭배가 있는 그런 문화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탐욕, 욕망, 죄악, 우상 숭배, 이런 것으로 가득한 세상의 문화 속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세우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풍조 앞에서 믿음의 가정은 한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항해길에 폭풍을 만난 배처럼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은 강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가정의 해체 혹은 가정의 붕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렇구나 느끼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 가운데 가정과 관련된 안타까운 뉴스들이 있었지요. 지난 3월에는요, 딸과 사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유기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지난해 11월에는 20대의 아들이 70대의 노모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지난해 7월에는 부모를 때리던 동생에게 형이 혼내느라고 야단을 쳤는데, 그것에 악감정을 품은 이 동생이 가족 3사람을 모두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가슴 아픈 것은 자녀 학대이죠. 지난 4월에 의식을 잃은 3살짜리 아이가 병원에 호송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부모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받았던 결과였습니다. 이 아이는 입원한 지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숨을 거두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픕니다. 개인주의, 물량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생명 경시, 이런 세상이 만든 풍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가정이 붕괴되는 자화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이런 악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을 세우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우는 일,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소중한 사명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은 성경이 신구약을 통해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광야 여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는데요,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의 문화가 그들에게는 강력한 유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만들어오는 문화, 그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사정없이 흔들 것이 틀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가나안 문화는요, 다신교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이신 저신을 가리지 않고 섬겼습니다. 왜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신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필요에 따라서 이 신을 선택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 신을 선택하기도 하는 그런 문화가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룩이나 혹은 세상과 다른 가치나 이런 것은, 이런 어떤 초월적인 그런 가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문화를, 그들이 섬기는 신을, 그 신의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을 섬기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풍요였고 번성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배를 채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궁극적인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가나안의 종교의 문화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이 종교와 결합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전에서는 그 창녀들과 몸을 섞는 것이 문화였고요. 그러니 육체적인 쾌락, 욕망, 이것이 종교와 결합된 문화를 가나안에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모세가 그의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마음을 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과 의지,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의미고요. 뜻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 전체를 다해서 사랑하라, 그런 의미고요. 힘을 다하라라고 하는 말은 너의 능력, 너의 재산, 너의 삶의 모든 자원들, 그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모세는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만날 가나안의 문화의 유혹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 앞에서 휩쓸리거나 무너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끈이 튼튼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권면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면서 모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6절부터 9절의 내용인데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강조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새기라, 새기다 라고 번역하는 히브리 단어는 하야입니다. 이 단어에는
있다, 존재하다, 되다, 일어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이 말씀들이 너희 마음에 있어야 한다. 마음에 있어야 한다. 너의 마음의 중심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간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이 먼저 우리의 마음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말씀의 교육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세는요, 부모에게 말씀이 너의 마음 위에 있게 하라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부지런히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샤난인데, 이 단어는 날카롭게 하다, 그리고 예리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카롭고 예리한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나무든 돌이든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새겨 넣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앞에 마음에 새기라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두어라 라고 하는 의미이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 넣어주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돌에 글자를 새기는 것은 한번 쭉 긋는다고 새겨지는 것 아니죠. 날카로운 것 가지고 이렇게 파고 또 파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색깔이 있는 잉크를 묻히고, 그래서 여러분 돌에 글귀를 새기는 것처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마음밭에 그리고 그들의 심령에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 가나안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그런 삶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치는데요, 그런 다음에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장수의 복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는 복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잘되고 번성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그 사랑이,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는 오늘 여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가치를, 세상에서 뛰어난 가치를, 높아지는 가치를 추구하라고 가르치지만, 하지만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 되면 신앙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먼저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7절에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누워 있을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일어나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앉아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경우에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의 모든 순간이요, 가정생활의 모든 순간이요, 그때 다 자녀들에게 가르침의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철저히 일상의 삶에서, 생활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이 새겨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새겨주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을 심어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분명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디모데에게 있었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가면을 쓰지 않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생활 가운데서 가면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때 우리의 얼굴과 가정에 있을 때 우리의 얼굴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한다, 위선덩어리다, 이렇게 비평하셨는데, 여러분, 외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면을 쓴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가면을 써요.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 우리의 가면이 다르고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얼굴의 가면이 달라요. 최근에 저희 아이에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직장 생활 2년 차가 됐는데, 야, 좀 전화 좀 자주 해라, 제가 잔소리를 했더니, 아빠, 제가 그 학교에 있으면서 애들 만날 때 가면 쓰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제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으로 사는 게 가면을 쓰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느꼈어요. 그렇구나, 사람은 다 가면을 쓰는구나. 이곳에 있을 때는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고, 이곳에 있을 때는 다 이런 얼굴을 가지고 사는구나. 여러분, 가면을 쓰면 힘들어요. 가면을 쓰면 계속해서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버거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든지, 세상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친구를 만날 때든지, 여러분 쉴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처럼 그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이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니게가 그랬다는 거죠. 이 디모데가 보니까 외할머니도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신앙인의 얼굴을 가지고 살았고, 어머니도 이곳에 있을 때와 저곳에 있을 때가 다르지 않고요, 기도할 때와 예배할 때와 세상에서 시장에 갔을 때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요. 진짜구나, 저 신앙이 진짜구나. 그래서 그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 디모데 안에도 거짓 없는 믿음이, 가면을 쓰지 않은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활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전승하고 우리의 신앙의 영향력을 확장해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가면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곳에서 살 때와 가정에서 살 때와 우리가 험한 일을 만날 때와 좋은 일을 만날 때와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모습이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이 많이 들은 이름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수산나 웨슬리라고 하는 여인이죠. 여러분,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이 수산나는 목사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영국 국교회의 목사와 결혼을 했어요. 가난한 목사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19명을 낳았어요. 19명 중에 여러분 많은 아이들을 잃었어요. 그 중에 13명을 키웠어요. 여러분, 가난한 목사의 자녀들이 13명이나 되니까 아이들을 교육시킨 것이 다 어머니의 역할이었어요. 글자를 가르치는 것도, 글자를 가르치면 그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익혔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어요. 그리고 매일 6시부터 9시가 되면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했고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그들의 손을 잡고 교도소, 병원, 양로원 같은 데를 방문하며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한 주에 한 끼씩은 금식하게 했고 하루에 3번씩은 소리내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게 철저히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시켰는데요, 그런 신앙교육을 통해서 요한 웨슬리가 나왔고 찰스 웨슬리가 나왔어요. 그 자녀들이 믿음의 위대한 영향력을
영국 교회의 역사에 남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산나 웨슬리의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상상해 보면 여러분, 자식이 10명이 넘는 이 그 가정에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으니까 그 집안은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소음으로 가득했겠죠. 그런데 어머니 수산나는 기도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산나가 기도할 시간이 되면 어떻게 했냐면 이 앞치마를 얼굴 위로, 머리 위로 뒤집어 썼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얼굴 위로 앞치마를 뒤집어 쓰면 아이들은 알았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아, 우리 어머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구나. 그러면 자식들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주 조용하게 그 시간을 기다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고요, 어머니가 기도의 시간이 되면 어떤 공간에 있었든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기도하라고 하는 10번의 외침보다 더 강한 울림이 되고 강한 그런 힘이 있는 교육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의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가면 쓰지 않고 그냥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문화에,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고 침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그리고 말씀 위에 복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면 쓰지 않는,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 위에 말씀을 둘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하나님 복 주시는 행복한 그런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질로는 살 수 없는 그런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생활신앙을 통해서 믿음이 전승되고 생활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저희가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가정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저희들이 늘 말씀을 저희의 마음 위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과 또 저희들의 삶과 저희의 신앙을 늘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